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뺏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괴롭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괴롭습니다. 저 농담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막 넘어갔네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저도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서 이제 전체를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내용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족의 핍박을 받고 있죠. 이 전도하고 이 바울 일행이 거기에 갔다가 바울 일행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오니까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갔죠. 그러면서 뭐 로마에 고발도 되고 해서 막 조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시는 뭐 바울 일행을 들이는 일 없도록 약속도 받고 그러면서 동족에게도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로마 그 정부로부터도 많은 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소망하며 이 고난, 이 핍박의 고난들이 끝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망이 지나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서의 삶을 아예 떠나 교회에 숨어 기도와 예배만 하려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아예 안 하고 교회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이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또 한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어떻게 정의하면서 어떻게 따라가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서신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를 아주 잘 확인하고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삶보다는 어서 오실 예수님을 어서 오시라고 약간 촉진하는 그런 것에 더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 현실을 부정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 때문에 이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가 현대에 살 때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 먼저 말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이 칭찬은 계속 전서에서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이 크게 자라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돌보기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게 자란 것에 대한 칭찬과 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짐을 또 칭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간직한 이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핍박은 좀 특이한데요.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사회, 학교, 직장, 친구들 주로 매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전과 좀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어떤 이유로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정죄하잖아요. 죄악시하잖아요. 레이시즘도 그렇고요.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핍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종교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취향도 자유가 있죠. 우리가 싫어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핍박은 더 흔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시즘이 없거나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핍박하는 일이 없진 않습니다. 네. 진짜 학교에는 여전히 왕따가 있고요. 사회에는 여전히 레이시즘이 존재하죠. 네. 흔치 않다 할지라도 이들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을 동족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한 고난은 낯선 이에게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들로 그러니까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었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본심이 왜곡되고 삶의 기반과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 현대에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요 거의 정신이 완전 붕괴될 직전까지 직전이 아니라 붕괴되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와 가족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몰아붙인다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이 그게 칭찬받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이 있어도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지냈던 기간이 있잖아요. 왜 그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게 훨씬 가치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이렇게 실행했겠죠. 마치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잡았어요. 이제 금광에서 이 사람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금광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어떤 사람이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도저히 뺏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손가락 하나를 겨우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이거 부러뜨리면 너는 결국 손가락 하나를 잃고 하나씩 잃어가면서 나한테 뺏기게 될 테니까 부러지기 전에 줘.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하나
죽기 전에 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번 이거 해보는 게 맞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켰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의 어떤 고난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잠식할 것 같은 결론이 되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치 그런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너무나도 강력한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소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볼 정도로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킬 정도로 이 고난이라는 어떤 질문 앞에 행동으로 대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고난 앞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질문이에요. 질문. 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행동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딱 두 가지로 짚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네? 들음에서 난다. 맞습니다. 그러면 들음은 누가 줍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게 사실이야라는 믿음을 이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게 되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간의 어떤 케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을 옮기신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라는 거죠. 둘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신앙은요,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실까요? 왜 바울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모인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죠. 왜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께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죠. 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와 함께라는 말로 자신과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믿음의 싸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에 동참한 전우로 표현합니다. 같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전투에 함께한 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는 더 끈끈해요. 그렇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곧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함께 신앙생활이나 전투를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맨날 마지막에 광고하죠. 서로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나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데요? 혼자 할 수 있었을 거면 교회 안 주셨겠죠. 내가 직접 찾아갈게 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우리를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운전이 정말 쉬워 보니까 내가 혼자 해볼게. 근데 그래 혼자 해봐 라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오지 못하거나 이렇게 빠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혼자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와 다른 것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또 맛있는 밥 먹고 힘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바로 바울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괴롭히는 자에게 괴로움을, 고난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루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거 좀 준비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빵 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루는 여러분 그 대장장이가 칼을 칠 때 그 밑에 있는 쇳덩이 아시죠? 네, 모루. 그 모루 위에서 정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그들이 고난을 수단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 성도의 환난을 굉장히 필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인내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주제가 고난이에요. 네,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깊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잘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그 목적은 예수의 이름과 성도가 서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이 영광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 영광으로 가는 이 여정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필수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친구랑 싸워서 받는 속상한 이런 고난을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제가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겠지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에 네. 그래, 맞아, 고난스러워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왜 필수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그의 계획 안에 두시죠.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 있을까요? 있겠죠. 네.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건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의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계획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끄시겠다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이끄시겠다고요. 거룩한 존재로 이끄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다고요.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난은 영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계획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계획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약속임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죠? 네,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도 봅시다.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얼마나 정금같이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고난은 세트예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만 있고 영광이 없는 거나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꿈 깨십시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빛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빛으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연합과 연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와 남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살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가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가짜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히 있으셨고 성경을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셨다고 하고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고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괴로워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조차 죽음 앞에서 인간의 본성의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씨름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 어떤 환난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이분.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너도 나처럼 고난받아야 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으로 우리를 배려하며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드럽지만 사실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들인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죄의 습성을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습성에 다 배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직도 그 성품과 습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둘씩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뇨가 심해서 사지를 잃을 지경에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의사가 금주, 금연, 음식 조절, 운동 안 하면 너 팔다리 다 잃어. 그리고 결국은 죽어. 라는 처방을 해요. 살던 대로 편히 살고 막 마음껏 먹고 운동 안 하고 술, 담배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다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죽으라고 하는데 살은 안 빠지는 거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생명을 위한 고통이며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기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겪는 이 내면의 전쟁, 그리고 나 예전의 삶을 바꾸려는, 그래서 예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욕망을 다스려서 바꾸고자 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고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도 고난이 심하니 세상을 피해 교회로 숨어버린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세상을 피해서 된다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하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 최선을 다해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복판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든 고난과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절로 숨으란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에 우리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지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저 지금 말 잘못해서 꼬일 뻔했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아는데 그 생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이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게 진리임을 내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때예요. 이런 요구 말고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니까 실제로 이런 고난을 없애주세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 말고요. 진짜 대답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진짜 음악을 잘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쉽게 음악을 잘하고 싶은 사람 딱 나뉘어요. 빨리 숏컷 알아서 별 트레이닝 없이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가득하겠죠. 근데 진짜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손에 진짜 피가 나도록 트레이닝 합니다.
이 고난을 그 뒤에 얻게 될 그 달콤함으로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대답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건 행동이 바뀌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요, 여러분, 행동이 진짜 대답이더라고요. 말로만 걱정하지 뭐 이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자기 시간 써서 자기의 많은 걸 포기하고 행동으로 대답하는 거에 진짜 대답이에요. 여러분 관계 보세요. 누가 남는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이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분 빼고. 네, 그 더 적은 한 분 나가셨지만 여러분 이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교만을 꺾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고난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필 고난으로만? 그냥 좀 달콤한 걸로 해도 할 텐데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안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만을 꺾는 데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없는 존재인지 고난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던 그 징그러운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해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연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는 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유익은 뭐냐면요.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군요. 라고 온전히 회개로 이끕니다.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막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올바로 달리는 것을 배웁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이건 뜨겁구나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절대 뜨거운 것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습관을 갖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찾아 생명을 지키듯이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주셨다기보다는 고난을 느끼는 통점을 주셔서 고통이라는 감각을 인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써놓고도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직접 주셨다기보다는요. 이 고통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며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지내다가
일어나는 고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면서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 고난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죄성과 쾌락의 유혹과 싸우며 나를 다스려서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내가 필요할 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될 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 귀한 것들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에 정착해서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통점이 없다가 이제 통점이 생겨서 진리를 향해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나요? 안 썼죠. 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